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25절 보겠습니다.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참 기뻐하시는 가운데 참된 경배를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 주셔서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독려하고 또 용기를 또 지니며 담대한 가운데 잘 구비되어지는 강성한 지체들의 모임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고 가정과 주님의 필요사신 교회의 구체적인 생활들을 통하여 맡겨주신 영적인 의무들과 또 책임들을 다하는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리들도 잘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지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결합, 몸과 몸이 합해지는 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혼인 신고도 없고요, 결혼식도 없고 무슨 결혼 서약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체적으로 말하는 그 결혼, 그것은 몸과 몸, 육체와 육체와의 결합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가운데서 창조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피조된 피조물이죠. 합법적 결혼입니다. 합법적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가정의 그 전제 조건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대상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마다, 특히 사람과 관련돼서,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마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련돼서만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좋은 관계가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죠.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몰라요. 그 본성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비록 타락한 본성이지만은 남편과 아내는 스스로 자신으로 인식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뇌의 그 부분에서 자기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교리로 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이한 경우는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그 반응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 세워지는 천국, 그것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고 또 지상에 세워질 왕국,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이제 교회로 그렇게 재해석될 수 있죠. 가정과 교회,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다시 말하면 합법적 가정이에요. 그것이 가정이 그 가정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제적 조건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과 대체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을 목표로 삼는 것이고 교회를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교리와 또 원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잘 정립하고 잘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목표는 그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가정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것을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삶을 잘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결혼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무슨 로맨스라든지 낭만 그 부분과는 아주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전히 바꿔버렸죠. 감성과 감정입니다. 자신의 기질. 그러나 그 가운데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1차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라고 바울. 그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독신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럼 그것을 확장해서 설명한 그 부분들은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증거들을 그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삶과 결혼해서 사는 삶의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신의 삶이냐 결혼의 삶이냐 그럼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성향대로. 대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신의 생활을 통해서도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도 어떤 결과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바울이 독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결혼에 관련된 그 부분은 바로 그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욥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락만 목사님은 나열을 하십니다. 우선 욥의 인내의 그 정도 또 그 인내의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자살하라 라고 말하는 아내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또 자식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의 심정인 것인지 바울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욥은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계시의 사람이었었죠. 그것도 절정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셋째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련한 그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했던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실인데요.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결혼 생활의 무료함,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평가절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많이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만 조금 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편들이 주로 일을 하고 또 자매들이 이제 가정을 맡아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 그 생활이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것은 남편들의 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구령도 하고 또 지역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매들은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뒷바라지를 하니까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들어보십시오. 자매들이 인생의 평범한 일들, 요리, 청소, 장보기, 세탁, 아이 돌보기, 평범한 일들에 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위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를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피난 중에 있을 때에 필리스테인 왕의 보호 가운데서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필리스테인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그 사건 가운데서 다윗과 그 일행이 필리스테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벌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진퇴양난의 과정 가운데 빠졌죠. 전쟁을 참여를 안 하면 또 오해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잠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떠나가 있는 동안에 암말렉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출타 중이니까 거기에는 부녀자들만 남았잖아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다 사로잡아 갔죠. 다 포획물로 다 찬탈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됐던 것이죠. 다시 남자들로 구성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또 잃어버린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일부 사람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그런 그 물건들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포획물들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몫을 주지 말자고. 전쟁을 우리들이 했으니 전쟁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만 그 소유물을 나누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남았던 그 200명은 이제 똑같이 싸운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나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해 보여도 주님을 섬기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면 당신은 상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남편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은 평범한데 좀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나서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기존교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여자 목사까지 나온 거예요.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이 단계를 거쳐서 여자 목사까지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그 인정과 보상,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집사로서 잘 섬긴 사람들, 그 어느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였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바울의 동역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장식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제법 이름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죠.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프리스킬라라든지 아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알려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성경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그렇게 잘 대우를 했죠. 그러면 사도로서 상을 받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사도로서의 바울이 받는 그 상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죠. 그 선지자와 동역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상을 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같이 갖다 준 사람, 그거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에 박해받는 유대인들, 그 박해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대한 이방인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된 교리인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라. 수넴 여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정립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그 역할들, 그것이 합법적 가정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들,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안 보여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우한다는 그 부분인데 이거 드러날 리가 없어요. 안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드러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리와 원리를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수고, 그 행위,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십니다. 자매들에 대한 동력, 격려,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업의 동참자예요. 남편이 받는 상에 아내도 동참해서 그렇게 잘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 그분은 음행과 제일 먼저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 것이냐, 결혼하고 그 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독신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결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그것과는 이게 맞지 않는 음행과 관련이 되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의 경우를 이렇게 봤을 때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서 볼 때 전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내용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봤을 때 감옥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연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대로 공유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결혼하면 차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결혼했더니 불행하더라.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의 삶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해야 될 사람, 결혼해야 될 사람이 계속 독신으로 산다. 그것도 차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각이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라든지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목격하고 또 서로 교제할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가정들을 바울이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가르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 결혼 생활이. 그냥 많이 도왔습니다. 또 많이 세워주었고 많이 도움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막 결혼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막 그렇게 그 마음 가슴앓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할 때 성경에서 제시되어지는 결혼에 대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 아래 머무르는. 특히 마지막 날들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타당한 그런 말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성경에 제시된 가르침의 원리, 그것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짐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남자가 그 독신으로 돼서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2절 보십시오.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속 살펴봤던 대전제에 항상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독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 전제가 되어 있을 때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해보고 자신의 벌이 생각해보고 막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만 보여지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그분들은 고단한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란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그냥 본인의 편의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혼자 살든 결혼해서 살든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독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냐,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결혼에 관한 기원을 아담과 이브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가정생활은 영적 전쟁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합니다. 그럼 언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담과 같은 상황이죠.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지요.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그래서 목사라든지 또 성경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사역자라든지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부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가 뚜렷한 교사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실제 엄마와 아빠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교사가 잘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주일에 그 주일날 잠깐 나와서 아무리 길어봐야 60분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기부여를 하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학교에 가 있는 시간과 학원에 가 있는 시간, 그 절대 시간하고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같이 머무는 시간하고 그것을 비교해버려요. 결국은 그 영향력 싸움인데 그 영향력 싸움은 시간 싸움 아니겠어요? 누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느냐예요. 그 순두부 같은 그런 아주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그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에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이라든지 오전 설교나 오후 설교 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이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읽어보신 분들은 설교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 많이 더 들어있는 것을 가끔가다 그 발견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10분의 1을 추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추려서 여러분의 말로 소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예화라든지 그것을 삽입을 해서 엄마의 말로 아빠의 말로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요.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그 사슴이라든지 무슨 얼룩말이라든지 그 새끼를 출산을 하면 30분 그 전으로 그렇게 걷잖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낳자마자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뭐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뭐 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요. 사람은 9달 동안 그렇게 품는데요. 근데 동물은 18개월이랍니다. 그 18개월 동안 그 새끼를 그렇게 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9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아이들 뒤뚱뒤뚱 걷죠. 그 정도 나이 되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첫사람에게 제시한 것처럼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돼요. 그건 기본적이에요. 둘이 같이 번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번다 하더라도 제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때 먹는 그 부분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읽은 내용과 묵상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충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선명해지죠. 우리의 영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이 자라는 것이죠. 속사람, 새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독립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을 하고 잘 구비가 되어서 독립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도 다르지 않아요. 모든 교육의 목적은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기가 자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모든 필요들을 잘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만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아버지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스승이자 저의 친부이신 아무개는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말해요.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지만은 전문가들에게 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영어, 수학 뭐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 음악, 미술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건 전문자들에게 한다. 그러나 그 선별의 과정이라든지 그 방향 제시라든지 그 부분들은 바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상적인 그 역할, 그 부분들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되려면 결혼에 대해서 목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혼할 나이가 되어지는 형제와 자매, 그런 젊은이들 분이라 하면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결혼에 관련된 그 부분의 필요를 느끼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짧게는 그 청교도 그 시절만 간다 하더라도 좋은 의미에서의 건전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동역자라고 봤습니다. 동료로 봤습니다. 전우로 봤어요. 그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건져나가는 동료로, 전우로, 동료애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우정이 있다. 그러면 뭐 그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그런 건 성경적이에요. 서로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우에 대해서 내가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인데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전장에 투입되는 전우들이라고요. 그 관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런 부분입니다.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전쟁 중입니다. 전투 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과 전투 중이라고 하는 그 의식, 실제로 전투가 실행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수의 관계 없이 뭐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많이 모이는 많이 모이는 대로 강성하다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목표가 단순하니까. 그런데 전쟁 중이 아니에요. 그럼 갖은 비리가 군대에서 다 일어나죠. 군수물자,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인사 문제 가운데서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인사들을 안 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유능한 사람을 그 보직에 앉히지 않고 누구를 앉혀요?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 영역에 맡기지 않고 누구를 도대체 맡겨요?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도중에 결혼한 다음에 진리를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한 다음에 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했죠. 그 사람.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 내가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 하던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럼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막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노예 생활로서는 극히 제한적이니까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영적 영역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지위 확보하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사람들은 정복하고 사람들은 군림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요? 시저 같은 사람, 카이사 같은 사람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부는 노예인데 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 제도 이 부분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냥 성경적 진리에 숨을 막 틀어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권위의 목적, 우리가 잊지 않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부장적 제도에서 이렇게 억압이 되어오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역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윈윈, 둘 다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의 그 부분으로 받아들여가지고서 50대 50, 막 이렇게 줘요. 말이 50대 50이죠. 거의 대부분은 100대 0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는 다 남편에게 결정하게 한다고요. 농담만은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 아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남편은 거기에 저항하지도 못해요. 그거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남편은 남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되고요. 자매는 자매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 교사는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누구를 배워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경험에 의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남편의 권위를 사용을 안 해요. 아버지가 그 권위를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그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운영된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반이라든지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이성으로 출발한 그 설득력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것들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시하고 주창하고 또 사용했던 그 부분들은 이성이었어요. 세상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서 다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으로 맺혀진 부분이죠. 그러면 그 가정조차도 영적인 조직이에요. 그 영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목표대로 설정하는 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원리와 원칙과 그 기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원리를 잘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제 조건은 머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머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남편에게 두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역할이라고 역할. 사람이 말하는 그 평등 이 부분들도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막상 군대만 간다 하더라도 여군의 역할이 있고 남군의 역할이 있죠. 근데 왜 여자 군인은 쉬운 일 시키고 남자 군인은 어려운 일 시키는 것이냐? 체력적으로.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폐의 크기가 달라요. 남자 폐하고 여자 폐하고 폐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 중에서 특이하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것은 특이한 경우, 예외가 되어지는 규칙이고 거의 대부분은 여자는 폐가 작은데 똑같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 심장의 경우나 그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 그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또 그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놔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근본주의라든지 무슨 보수주의라든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혼은 무조건 범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이혼 사유 세 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죽음이죠. 그건 뭐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혼할 수 있어요. 이혼이 되어질 부분이다. 그리고 간음과 음행입니다. 상대방의 간음과 음행을 저질렀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품으라는 거예요. 이혼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는데 버거워요. 괜찮다 그런 거예요. 괜찮다. 이혼하라고요. 이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안 해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포기해버렸다고 해요. 그 부분은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오셨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 남편하고 분리를 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그렇게 해서 남편을 죽이실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 두 가지 여건 가운데서 남편을 방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교리에 걸려들어서 카톨릭 교리라든지 근본주의 교리라든지 걸려가지고 이혼은 죄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재혼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에 알고 잘못 결혼을 했어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고의적으로 그냥 불순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의 그 문제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그 첫 번째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번 잘못 뿌려가지고서요. 그 뿌리가 너무나 질겨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섣불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관계 가운데서는 맺었다가 헤어지고 맺었다가 다시 그 복원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결혼 문제는 달라요. 이건 평생에 관련된 부분이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중간에 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돌립니다. 음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럼 결혼해요. 재혼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내가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재혼의 기회와 재혼의 계기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이혼한 남자라든지 이혼한 여자라든지. 그러나 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그것이 처음부터 독신이든 아니면 결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놓여있는 관계이든지 간에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이 입증이 되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나하고 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에 두 번째 결혼에 임했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첫 번째 그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이 의탁하는 그런 자매를, 그런 형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저는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급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대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결혼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혼자인 가정도 있고요. 독신인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거의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영향받지 않아요. 자녀가 꼭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교리 있는 그 부분처럼 성인식 할 때까지, 로마식으로 말하면 아주 똑똑한 노예들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맡겨준 것과 같이 잘 교육하라고. 그래서 성인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후계자 역할 아니에요? 상속자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잘 갖춰진 상태에서 그 주인이 그렇게 데려가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역할은. 그래서 올바른 교육, 그 부분은 독립을 시키는 것이다. 남편도, 그러니까 청년들,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영적으로 독립을 그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성경 배우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독립이라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돌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장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구원받았는데 성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거가 되고 해결되니까 힘차게 또 성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반대는 바로 세뇌. 그것은 계속 종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독립을 안 시켜요. 교회로부터 독립을 안 시켜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교회 모임에 나가야만 자신의 겨우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돼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목사가 기도해 줘야만 겨우 마음에 안식이 된다. 그건 교주예요. 성경 교사가 아니라, 성경 목사가 아니라 교주가 돼버렸어요. 교주가. 그러나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로움 가운데서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참된 가정으로서의 출발이 잘 유지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마귀가 쓰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죠. 좋은 것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얼마만큼 복받은 하나님의 의식입니까?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아내가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자식들이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다 달려 있습니다.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0년 뒤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우리는 똑같은 구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과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가정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원리와 원칙과 또 기본에 가장 충실히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건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공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더욱더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염원에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다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